감사합니다. 2026년 5월 17일 로마서 9장의 말씀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다른 박질이 아닌 은혜로. 성경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기이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철저한 성과주의와 인과응보의 법칙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내가 뛴 만큼 얻고 내가 노력한 만큼 대우받는 것,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공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보다 더 빨리 달리기 위해 남보다 더 나은 스펙을 쌓기 위해 매일 숨가쁘게 달리지만 그 끝에는 지침과 불안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두 가지 삶의 작동 원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법칙의 핵심 동력은 나의 다른 박질과 노력으로 그 결과는 공로와 정당한 보상입니다. 그들은 끝없는 불안과 영적 탈진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지는 영적인 세계의 핵심 동력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입니다. 그 결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긍휼이 있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에게 안식과 눈물겨운 감사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다 자녀가 아니요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의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을 통해 구원이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교리, 예정과 선택의 교리 앞에 서면 우리의 이성은 당혹감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내 노력은 무슨 소용인가?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하셨다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것 아닌가? 그 항변이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로마서 9장 14절에서 33절 말씀은 바로 그 인간의 당돌한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명쾌하고도 장엄한 논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을 빚으시는 위대한 토기장이의 손길을 발견하고 내 노력을 내려놓은 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깊이 빠져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다른 박질로 얻을 수 없는 구원, 오직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뚫으며 쌍둥이인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셨다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즉각적으로 이성적인 반발이 튀어나옵니다. 사도는 이 반발을 예상하고 첫 번째 가상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로마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만약 하나님이 공평하시기만 하다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진멸의 유기에서 선포된 긍휼의 원리입니다. 이 가상의 질문은 13절에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말씀에 대해 제기된 것입니다. 쌍둥이가 선악을 행하기도 전에 운명이 결정되었다면 이것은 불공평한 처사가 아니냐는 인간 이성의 당연한 항변입니다. 예정 교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전적 타락을 전제로 하기에 인간 중심적인 이성은 이를 거부하고 비판하기 마련입니다. 자, 이에 대해 바울은 구약의 역사 중 가장 치명적인 사건 하나를 소화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15절 말씀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자, 이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의 인용으로 그 배경을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고 있을 때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강난의 우상 숭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시고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모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선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직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공평에 그 잣대만을 들이댄다면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 싹쓴 사망이기에 진멸이 가장 정당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목숨을 건 중보기도 앞에서 진멸을 받아 마땅한 자들 가운데 얼마를 불쌍히 여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면제받은 긍휼이 있을 뿐입니다. 모세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의 타락 이후 우리 모두는 에덴에서 하나님을 배신한 배은망덕한 자들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꿔치기 한 죄인들입니다. 만약 지옥에 가야 마땅한 우리들 중에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불공평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덕분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원함이나 다른 박질이 아닌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16절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둥과도 같은 선언입니다. 자,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나의 원함도 다른 박질도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라는 말은 죽은 나사로나 바로의 노예가, 애굽의 노예가 스스로 살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해도 자력으로는 구출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구원을 갈망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박씨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라는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다른 박씨를 쳐도 그 행위로는 구원을 쟁취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 비유를 보십시오. 하루 종일 일한 자들이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자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원망했습니다. 자, 그들은 왜 저 자격 없는 자들에게 그토록 후하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불평한 것입니다. 이에 주님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책망하셨습니다. 예정교류에 대한 인간의 비판은 결국 자격 없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비난하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바로의 강팍함마저도 사용하시는 주권입니다. 바로는 이어 구속사의 또 다른 인물 애굽의 왕 바로를 무대에 올립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한 가지 지향만으로 바로를 충분히 굴복시키고 멸망시킬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까지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버려 두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상징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을 온 천하에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결코 자력으로 구출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모세는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자의 대표요, 바로는 버려둠을 당한 자의 대표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단비가 내리지 않으면 인간의 심령은 사막처럼 강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느니라는 말씀은 어느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자주성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토기장의 주권, 진흙의 반문을 잠재우는 창조주의 섭리입니다. 바울의 이 단호한 논증 앞에 이성은 두 번째 가상적인 질문을 들고 나옵니다. 19절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이 질문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신다면 결국 내 마음이 강팍해진 것도 하나님 탓입니까? 그런데 왜 내게 회개하지 않는다고 죄의 책임, 허물을 추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자가 아무도 없는데 왜 인간이 심판을 받아야 하느냐는 항변입니다. 이는 반항적인 질문에 대해 바울은 구차한 논리적 해명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인간의 본질적인 주제 파악을 요구하며 호통을 칩니다. 20절 상반절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이라 불리는 자가 바로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 앞에 당돌하게 맞서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의 존재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라 불렀으며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하 있을진저 경고했습니다. 욥기에서는 구더기인 인생이라 하였고 야고보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하였습니다. 먼지와 같고 질그릇 조각 같은 인간이 어떻게 감히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재판석에 앉히고 신문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너라는 사람과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예리하게 대조시키며 본질적인 피조물의 자리를 일깨우는 바울의 호통입니다.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입니다. 이에 바울은 구약에 풍부하게 나타나는 토기장이의 비유를 듭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위대한 토기장이의 작업실에서 20절 하반절과 21절입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이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 에레미야 선지자가 토기장이의 집에 내려가 보았듯 진흙은 오직 토기장이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반문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기이 쓸 그릇으로 만들어 달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토기장이는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이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절대적인 권한,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22절과 23절에 두 종류의 그릇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진노의 그릇이고 다른 하나는 긍휼의 그릇입니다. 진노의 그릇은 바로처럼 강팍하게 된 심령들이요. 긍휼의 그릇은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진노의 그릇을 당장 깨뜨리지 않으시고 오래 참음으로 용서하셨습니다. 애굽이나 바벨론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해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차면 그 진노와 능력을 보이십니다. 그 진노가 없는 긍휼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하는 세력, 바로와 애굽에 대해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이 당장 멸하지 않고 지연시키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긍휼의 그릇인 백성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부유함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부유함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다 알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며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영광입니다. 지금은
그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권과 그 영광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 하나님은 아직도 잘못을 나무라시는 겁니까? 따질 것이 아니라 절대 주권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그 법을 배워야 마땅합니다. 세 번째는 남은 자와 거치는 돌, 이스라엘의 실패와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이 영광스러운 긍휼의 그릇입니까?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입니까? 아닙니다. 이방인을 향한 부르심과 남은 자의 은혜입니다. 24절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인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당신들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신 긍휼의 그릇이다 선포합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긍휼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진노의 그릇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통해서만이 긍휼의 그릇이 됩니다. 바울은 호세아 서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이방인들에게 25절과 26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방인 중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호세아의 애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반면 유대인을 향해서는 이사야의 무서운 애언을 인용합니다.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민족은 금송아지 사건을 비롯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스라엘 선민됨을 폐하시겠다 경고하셨습니다. 민족 전체가 구원을 보장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만 구원을 얻습니다. 남은 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셋이라는 씨를 남기셨고 홍수 심판 때에는 노아의 가족, 바벨탑 반역 후에는 아브람이라는 씨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29절입니다.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이 씨를 남겨두심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서 있었다면 우리는 벌써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타 없어졌을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는 씨를 심어 주셨기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의 구원입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은 실패했는가? 부딪힐 돌과 거치는 반석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9장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자부했던 이스라엘은 구원에서 멀어졌고 이방인들이 그 구원의 자리를 차지한
역사적 역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30절과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합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었고 종교적인 다른 박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은혜를 수용함으로 믿음에서 난 의를 얻었습니다. 반면 뼛속까지 율법을 지키려고 의의 법을 따라 달려갔던 이스라엘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치명적인 이유가 32절에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것이 유대인들이 실패한 진짜의 이유입니다. 구원은 오직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소유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고 자기들의 종교적인 열심, 할례, 율법 준수라는 행위를 의지하고 의의 법을 따라 다름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예수가 그들에게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이요 부딪힐 돌이 되어서 그 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3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두 얼굴의 바위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 달리는 교만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는 바위, 부딪힐 돌입니다. 어떻게 나의 노력 없이 십자가의 피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반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자에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날에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찬양 이와 같은 때에 들으시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리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 항복이 곧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한 진짜 이유는 긍휼을 배척하고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 그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찢어지는 진흙임을 거부하고 스스로 달려가려 할 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거추장스러운 장애물 부딪힐 돌이 됩니다. 그러나 내 모든 공로를 내려놓고 토기장의 손에 안길 때 십자가는 우리를 세우는 완벽한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내 다른 박질을 멈추고 긍휼의 바다로 뛰어드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숨막히는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얻는다. 뛰지 않으면 도태된다. 세상에 세뇌하는 거짓 복음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신앙생활마저 나의 다른 박질로, 나의 행위로 인정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직분, 헌금, 봉사 등 종교적인 행위로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대우를 따질 권리는 우리에게 털끌 만큼도 없습니다. 우리는 진흙일 뿐입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진노의 그릇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 자리에 앉아 찬양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나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십자가를 통해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눈물겨운 감사의 제목일 뿐입니다. 나를 구원할 수 없는 헛된 다른 박질을 멈추고 나의 행위에 의지하려 했던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딪힐 돌로 만들지 마십시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품에 그저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 놀라운 절대 주권과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는 이제 더 이상 내 행위로 구원을 받기 위해 아둥바둥 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의 사랑과 긍휼에 압도되어 자발적으로 기쁘게 달려갑니다.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눈물겨운 감사가 원동력이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다른 박질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영원한 토기장이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9장의 장엄한 진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저희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배은망덕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라면 금송아지를 섬기다 강야에서 진멸을 받아야 마땅한 진노의 그릇들인데 어떻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용서하여 주셔서 긍휼의 그릇 삼아 주시니 이 은혜의 깊이를 우리의 머리로는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오 주님, 우리는 세상의 법칙에 물들어 하나님의 구원마저 나의 노력과
내 열심으로 쟁취하려 했던 영적인 교만을 해결합니다. 유대인처럼 율법과 회개의 다른 박질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다 오히려 십자가의 예수님을 부딪힌 돌로 만들어버린 폐역함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자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 앞에 내 모든 공로를 내려놓게 하옵소서. 바쁘고 숨가쁜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내 삶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해 어찌하여 나를 이같이 만드셨습니까? 원망을 하던 입술이 있습니까? 주님, 이 사람이 내가 누구이기에 주님의 고통을 듣고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옵소서.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선하신가 그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씨를 심으셔 주셔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지 않고 남은 자로 살아남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여 주신 사랑의 복임입니다. 이제는 십자가라는 거치는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어떤 세상의 흔들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참된 모퉁이들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